우리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을 친히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 하나님이 외치시고 하나님이 부르짖으시며 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열심하신 구원, 하나님이 최고의 열성으로 성실로 이루신 그 아들을 보내서 이루신 이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헌신의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오로지 주님만을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으며 또 보내신 이 아들을 참으로 믿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룰 것인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시대를 알고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참으로 만날 그 준비를 하는 신앙으로 전환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치시며 감람나무를 흔들어서 선에게 남는 이 시대에 과연 내가 남을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이 진리 가운데서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왜 이것이 필요한지 이유들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를 왜 이것이 필요할까? 그런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너무나 신앙생활을 하기에 너무나 평안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평안한 시대입니다. 근데 이 평안한 시대에 뭐 하라는 겁니까? 이 지금 대비하는 신앙을 해야 됩니다. 이 대비하는 신앙을 해야 됩니다. 대비하는 신앙. 이 환난을 대비하는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누가 이걸 갖출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누가 이것에 대비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심각성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안하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게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인 걸 아시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지도자들이, 종들이 나가서 평안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받은 이 구원이 있다 하고 외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참 선진자 에리마야는 거짓말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한 사람도 안 들어요. 정말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보행자와 걷는데도 피곤해서 지치는 신앙이라면 말을과 어떻게 경주할 수 있으며 요단 강물이 넘치는 이 환란이 우리 앞에 실질적으로 다가올 때에 어떻게 대비할 믿음이 되겠는가? 그는 이 물음을 지금 던져야 됩니다. 정말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우수수수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두두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 지어놔놓고 대단한 강사를 불러도 지금은 모이기가 힘듭니다. 젊은 사람 찾아보기도 힘들고 나이 들어서 다 있는 우리들 정도나 있지. 여러분 이런 시대 속으로 가고 있는 것을 확연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확연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이 경계되어져야 되고 경책되어져야 되고 근면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의 4장 2절에
바울 사도가 말하잖아요. 디모데 한 사람에게, 뭐 대중에게, 무리에게, 많은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디모데 하나를 세우려고 얼마나 그가 예를 썼는지.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을 읽고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경계하고 이것을 경고로서 가르치고 이것을 건면하는데 네 헌신의 힘을 다 쏟아라고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심정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가 또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나와 함께 했던 동력자들 전부 떠나가 버리고 남은 자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디모데 한 사람에게 당부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기를 이제 나는 마쳤다. 너에게 이 예비되어 있는 이 면류관을 이제 얻는다. 그런데 이 면류관은 나에게뿐 아니라 모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시대에 디모데야,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네가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건면하지만은 전부 귀가 가리워서 진리를 원하지 않는다. 진리를 듣는 귀들이 거슬려 가지고 사욕을 채워줄 서성만을 찾는 그런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지금 하지 마세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만을 간구하세요. 진짜로. 제가 절망해서 하는 게 그겁니다. 주님, 사람이 사람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저도 쫓아다니봤지만 사람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것이 얼마나 무용하고 얼마나 위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를 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은, 성령이 오셔서 교훈하면은 예수를 만납니다. 진하게 알아갑니다. 깊은 곳까지도 알아갑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이 10절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고 아시는 분은 성령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분에 의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예수께로 확연히 드러나는 그 예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주인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은 다른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이 인치심의 시대에 서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아모스 4장 2절에 정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시는 신앙으로 전환해라는 말입니다. 아직은 지금 천사들을 붙드시고 세상의 심판을 멈추고 계시면서 인을 치고 있는데 이 시대적인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경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고의 나팔을 제대로 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로 주님, 내가 이거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주의 성령이 계시니 나를 가르쳐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소서, 그런 이런 간구를 갖고 나가야 됩니다. 진짜 갖고 나야 됩니다. 요엘 2장 1절이나 이 민수기의 10장 7, 8절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4장 이 7, 8절에 이와 같이 나팔을 확실히 불어야 됩니다. 제사장에게 나팔을 주었다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명백한 나팔을 주었다 했습니다. 이 나팔을, 경고의 나팔을 부르라 했습니다. 요엘 선지자.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이 나팔 소리가 명확해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투 준비를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근데 무슨 소리인지도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종들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이 경보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라고 외칩니다. 종이 이걸 하려고 하면은 에스겔서 이 3장 17절에 말씀하듯이 가장 먼저 주의 말씀을 펼치고 주님 내게 말씀해 주셔서 크고 먼저 들어야만이 이 경고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서 저들을 깨우라 했겠습니다. 네가 만일에 이 일을 잘하면은 너는 패서. 그러나 만일에 네가 이 일을 하지 않아서 이 성도들이 무너지고 성도들이 해파되어지고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면은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했겠습니다. 오늘 이거 두렵지 않아요? 이거 두렵지 않아요? 정말 나팔 소리를 제대로 내시는 대열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너무나 맹인되어 버렸기 때문에 기머리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6장 9절에서 12절에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전부 맹인됐다 했습니다. 멍언이 됐다 했습니다. 짖지 못하는 개가 됐다 했습니다. 또 이사야서 42장 18절에서 22절에도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내 종이 전부 맹인되어 버린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은 유념하지 않는다. 거기에 관심을 온전히 쏟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종은 오직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가 하는 자예요. 그가 하는 자예요. 또 고린도전서에 3장 5절에 밝혔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쏟아서 이 비밀을 알려줘야 될 책임을 가진 사역자입니다. 여기 바울이 말하잖아요. 아볼라가 무엇이냐 바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게 하는 사역자니라. 하나님을 성도들이 믿게 하는 그 비밀의 경륜들을 열어주는 사역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이 양떼를 예수께로 확실히 이끌어 갈 수 있는 이것이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책임성을 우리가 가져야 될 시대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이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에 확인이 있어야 되지 안 쓰면은 자꾸 부분적인 것 갖고 말하다가 씨름하다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다 무너져 사망의 잠을 자버립니다. 봉인된 책같이 성경이 열리질 않습니다. 지식의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의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언약궤가 열려지질 않습니다. 그 법궤로부터 언약궤로 나오는 말씀이 열리질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기 16절에도 나옵니다. 25절. 정말 이 정거판을 연한 이곳에서부터 이 시언자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 언약궤로부터 여기에서 이 속죄소 그 법궤를 언약궤를 덮은 속죄소 그 언약궤 덮개를 속죄소 그걸 덮고 그 그룹 사이에 있는 여기서 오직 뭐가 나온다 했습니까? 오직 이게 나온다 하지 않습니까? 오직 여기서부터 말씀이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로부터 이스라엘에 이를 모든 말씀이 다 나온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루어야 돼. 종이 이루어야 되고 성도가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 계시록 11장 19절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이 언약궤가 보여져야 됩니다. 이것이 열려지는 것이 이 말씀의 지경이 열려지는 것. 이 지경이 열리는 이것을 성도가 열어야 죽막 먹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것들도 소화해 줄 수 있는 어떤 환란이 하고 어떤 공고가 하고 어떤 궁핍이 온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이 됩니다. 장성한 신앙이 됩니다.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 이 5장 13, 14절에 아직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가르쳐도 아직도 어린아이다. 죽만 먹고 있다. 단단한 것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탄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도 이런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너무 모자랍니다. 이걸 가르쳐 주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기름 부었다면은 내게 이 등불을, 이 생명의 빛을, 이 진리의 놀라운 빛을 확연히 내게 밝혀서 내 온 영혼 육이 환해져서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워달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열정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런 열망을 지금 일으켜야 될 시대입니다. 주님, 이런 종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거 구합니다. 이런 종들이 들불같이 곳곳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안 일어나니까. 여러분, 정말 뭘 가르쳐야 되는지. 그래서 이것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거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냥 이슬이 맺히듯이 해갖고는 지금 해결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32장 1, 2절에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말씀은 이슬이 내리듯이 내려서 맺힌다. 가는 비가 내리듯이 내린다 했죠. 또 그 갈증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허덕이고 아우성치는 이 인생들에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구하라 하면서 외치는 그들에게 단비같이 내리느니라 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이거로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거로 부족하단 말이에요. 정말 에스겔서 이 47장 12구절이 일어나야 됩니다. 온몸을 적시는 생수의 강이 열려버리는, 생명수의 강에 내가 온전히 잠겨지는 이 계시록 22장 17절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온전히 젖는 이게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가부에게 남편을 6번째나 바꿔야 되는 기구한 운명 가진 그 가부에게 하시는 이 4장 14절의 요한복음,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로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그런 이게 샘솟듯 할 수 있는 이 진리가 샘솟듯이 내 영혼육을 완전히 적셔버리는, 여러분,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지고 부분적으로 젖어가니까 공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계속 시달려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온전히 생수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넘쳐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크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크고 주님이 진리를 더 해달라.
달라 그런 심정을 가지고 구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물 붓듯이 폭포수같이 소나무같이 붙겠다 했어요. 근데 이것을 이루란 말이에요. 이것을 원해란 말이에요.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다 주겠다 했어요. 원하는 자. 돈 가지고 오라 소리 안 합니다. 원하는 자.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너희도 값없이 다 주라고. 주라고. 주는데 모자란 게 있지 않습니다. 넘쳐서 주잖아요. 넘치니까 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 나오듯이 6장 이 36절에 38절에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내가 자비하니 너희도 자비하라. 근데 주라 하더니 주라. 그럼 넘쳐서 줘야 되는 거예요. 넘쳐서. 아니 내가 궁핍하고 내가 모자라서 줄라 하면은 맨날 지쳐.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열려버리면은 이 복락의 강이 열려버리면은 하나님의 강의 강물이 열려버리면은 내 박고랑과 이랑과 씨앗에 진짜로 되어져 버리면은 넘치기 때문에 이 줄기가 계속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 자가 돼야 흔드시는 데에 남습니다. 흔드는데 지금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흔든다. 주님이 흔든다. 서늘게 남듯이 남는다. 그만큼 희귀하게 된다. 정금 같은 믿음들을 가졌던 사람들이 경건과 의를 가졌던 사람들이 사라진다고 시편 11편 12편에 말하잖아요. 사라집니다. 어느새 우리 주변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한참 70년, 80년대, 90년대를 지날 때는 그래도 대단한 종들이 또 일어나면서 부흥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것이 사라졌습니다. 대단한 사람은 온다 이렇게 해도 별로 관심 없어요. 뭐 해야 된다고요? 스스로 성령께 의지해서 이 진리 속으로 온전하게 들어가고 열어놓은 성전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고 주님이 물어놓은 그 몸 속으로 성전 속으로 들어가란 말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왜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6장 19, 20절이 일어나야 되는 거? 왜 계시록 11장 1절이 일어나야 되는 거? 성전 안에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일어나야만이 해를 당치 않습니다. 환난의 때. 그럼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먼저 열어놓으시고 먼저 휘장을 여시고 그의 몸을 찢으신 이곳으로 주님이 먼저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 들어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걸 이루는 방법이 이것이 하나 되는 방법인데 이것을 뭐로 이루냐면 말씀으로 이룹니다. 말씀으로 이룹니다. 보화를 캐내립니다. 진리를 사는 데에 다 쏟아버려요. 진리를 사는 데 다 쏟아버려요. 그런데 어렴풋이 사가지고 팔아먹습니다. 저는 그거 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다. 잠언서 23장 23절에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진리를 어떻게 내가 이런 마음이 들까? 주님, 진리에 욕심내고 진리에 탐닉할 수 있는 자들이 좀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재에 탐닉하고 이익에 탐닉하고 경제에 탐닉하는 그런 종 말고 진리를 탐할 수 있는 자. 탐닉이라 하는 말을 크게 써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입니다. 이 진리를 탐닉하는 자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가르치는 자리에 올 수 있는 여력들이 없는 시대입니다.
정말 없는 시대입니다. 사실 오던 분이 제가 가는 곳에 안 보이길래 요즘 이분은 왜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요즘 전부 다 사는 것 때문에 전부 요양보호사하러 갔습니다. 오늘날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진리를 정말 캐내고자 하는 그 진리를 진짜로 탐하는 이것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크고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한 사람을 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 인내를 이루려는 사람을 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오.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 대비해야 됩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진짜 대비해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 물음을 자꾸 던지세요. 자꾸 던지세요. 주님, 나는 쟁기를 이제 잡은 자입니다. 천국을 가기 위한 이 쟁기를 딱 붙든 자입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는 이 물음을 하나님께 올려야 됩니다. 이걸 올려야 됩니다. 정말 이걸 올려야 됩니다. 아니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에 소금기둥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소금기둥. 뒤돌아봐서 소금기둥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세상을 뒤돌아봐서 진리를 상실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와서 다 뺏어가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뺏어가. 너희가 내게 와서 듣기는 듣지만은 마귀가 와서 구원 얻을 말씀을 다 마음에서 빼앗느니라. 예수님이 외치. 그래서 진리가 우리 안에 머물 시간이 없어. 머물 공간이 없어. 여러분 해결해야 돼. 해결해야 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말이에요. 지금은 정말 이 히브리서 10장 38, 39절이나 이 히브리서 11장 38절이나 이런 지금 히브리서 12장 이 28절에 있는 이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견지해야 됩니다. 돌을 맞고 토를 뜨고 몸을 톱으로 켠다 하더라도 주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 믿음을 얻게 하시고 제가 뒤돌아보고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로 서게 해주세요. 이걸 지금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환난이 올 때에 하나님이 평안할 때 받았던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뭐합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 크고 내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저도 늘 합니다. 이런 기도를 자꾸 합니다. 뭐 시키시니까 하는 거지. 안 시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시대가 어떠하냐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흔드는 시대에 우리가 있다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흔든단 말이에요. 흔든다. 자, 우리가 이러한 지금 상황들을 아시고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신앙 되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또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종들이 많으니까 종의 옷을 입었을 때에 어려움이 왜 어렵겠습니까? 왜 어렵게 합니까? 주님만 보라고,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라고, 그분의 위로만 바라라고, 그분의 도움만 바라라고, 그분의 능력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의 능력이 너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너를 약하게 되지 않습니까? 진리가 네 안에서 강해지려고 하면 네가 약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길을 자꾸 선택해 가다가 보니까 더 꼬이고 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네? 그거 하면 안 돼.
조금만 더 의지하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 크고 가는 거예요. 이 지금 10편에 다윗이 하듯이 18편에 이 28절에서 이 30절에 나오는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됩니다. 진짜로 이 일이 주께서 내 마음에 등불만 켜시면은 이 흑암의 세력들, 어려움들, 이 고난들 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이 악한 마사타단 마귀 귀신아 가져다주는 납담과 절망들이 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해서 적군을 얼마든지 치고 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성벽을 담장을 넘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완전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방패로 삼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얼마든지 노다사를 당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34절까지. 여러분,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의 신앙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시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떨잖아요. 이렇게 떨잖아요. 정말 빌립보스에 나오는 2장 12절에 나오는 두렵고 떨림의 시대.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지금 이 시대. 나도 언제 은혜를 갈까? 나도 언제 이 안식에서 멀어질까? 나도 저 강하게 따가오는 미혹의 세력들에게, 저 혼미한 세력들에게 나도 언제 삼킴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잊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한 곳을 주님 허락합니까? 구했을 때 허락을 하셔서 받았는데 주시는 말씀은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말씀. 진짜로 힘든 말씀. 10편 140편은 봐보세요. 얼마나 힘든 말씀. 그런데 그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진짜로 이 진리의 깃발을 들어야 돼. 이것을 진짜 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들어하더라도 악인들이 득세하는 시대고 악인들의 소굴 같은 시대고, 특히 종들이 모인 곳에는 더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해야 될까요? 이사야 13장 2절에 이걸 왜 해야 되는가? 이사야 이 43장 8절에 이걸 왜 해야 되는가? 왜 이걸 해야 되는가? 이 이사야 42장 7절에 이걸 왜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왜 해야 될까? 왜 해야 되는가? 또 이사야서에 말합니다. 이 5장 14절에 이런 걸 왜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 지금은 지금 사망과 맹약되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망과 맹약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2절에 진짜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이거는 10몇 년도 됩니다. 민등산에 정말 이 진리의 깃발을 꽂고 외치고 흔들 수 있게 해달라. 주의 존귀한 자의 이 문으로 이 주의 백성들을 이끌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깃발을 들게 해달라. 이건 제가 오랫동안 기도를 시켰습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까? 이 이사야 43장 8절에 있는 이런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마음이 있어도 못 듣고 못 보고 못 깨닫는 백성에게 누가 갈 것인가? 누가 가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이걸 누가 제대로 알릴 것인가?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이시요 처음부터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인데 이것이 음란과 음행으로 우상을 섬기는 음란과 음행으로 다 무너져 있으니까 신실한 나의 종으로서 누가 이걸 가서 외치고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물음을 던지 이 감옥과 감방과 흑암 속에 있는 자를 누가 이끌어서 주님께로 이끄는 사역자가 될 것인가 이걸 외치 저 뭐 소리 큰 입을 벌리고 한량없이 이 백성들을 지금 삼키고 있는 이 시대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물음을 던지 이 인생들이 전부 서울과 맹약하고 사망과 맹약한 삶을 살아가는데 기초돌이 되고 머릿돌 되고 주춧돌 대신 예수께 어떻게 갖다 붙일 것인가 이 붙는 자는 사망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이런 물음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의 사정이 이렇습니다. 나의 모양이 이렇습니다. 내 환경이 이렇습니다.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기도시킵니까? 하나님이 기도시켜요. 하나님이 보이시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냈겠어요? 먹고 입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든든히 쓰야 돼요. 정말 에레미야가 말하듯이 제가 얼마나 약하면은 이 에레미야 1장 18, 19절을 다 초창기에 주시는데 이걸 얼마나 구하게 하는지 있잖아요. 약하니까. 에레미야도 뭐라 했습니까? 나는 아입니다. 말할 줄도 모릅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내 같은 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너를 진짜 견고한 성읍으로 쇠기둥같이 노성백같이 만들어서 대적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해내겠다. 이 한마디 때문에 에레미야의 사역을 끝까지 안 놓치고 직분을 갖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에레미야 17장 16절입니다. 이 직분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물러나지 않겠다. 오늘 우리가 이거 가진 자지 않습니까? 이거 가진 자지 않습니까? 정말 의의 직분, 영광된 직분, 길이 있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급인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영화로운 아름다운 관이 이것이 준비되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보고 가야 됩니다. 땅에서 뭐 상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땅에서 무슨 공로를 말하지 마세요. 땅에서 이름 얻으려고 말하지 마세요. 땅의 것 자랑하지 마세요. 내게 주실 상을 바라보고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가는 것만 있으면 족합니다. 정말 창세기 15장 1절에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계시록 22장 12절에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니 네게 줄 상이 내게 있다고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그거 보고 가는 거지. 여러분 그걸 이루려야 돼. 그런데 다 바울이 뭐라고 말해? 바울 사도가 전부 일일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는 도닥하며 탄식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탄식하지 않습니까? 2장 21절에 오늘 우리가 자기의 일을 구하는 이 자기 일 이거에 매여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 그리스도 예수의 일, 예수의 일로 이 접근 자체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러니 철저하게 이 자기 일을 벌어버린다. 근데 이거 구하고 맨날 이거 구하고 있으면은 해결 안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디모데후서 3장 7절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기의 일을 구하는 이 욕심 속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그리스도 예수를 진짜로 아는 진리의 샘이 열리지지 아니하고 그 강이 열리지지 아니하고 그 지식의 세계가 열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무엇인가? 그는 물음을 던져야 돼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내가 그 믿으면 누구보다도 확고부동하게 기둥을 세우고 집을 확실하게 짓고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때에 그 공적을 헤아릴 때에도 무너지지 않는 건축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는 건축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13절에 다 나오잖아요. 집을 짓는 데는 금, 은, 보석, 또 집과 나무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다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적이 나타날 때에 이 불로서 이것을 헤아리고 점을 추에 달아보고 정말 이것을 다림줄에 재보고 갈대 같은 집방위로 재볼 때에 합격이 되게 합격이 되게. 그래서 정말 우리는 뭐 하는 자입니까? 집을 짓는 자. 밭을 기경하는 자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또한 집이니라. 그 집을 건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그걸 자꾸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더럽고 추한 것들을 늘 깨끗게 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이것을 항상 구할 수밖에 없어요. 안 구해봐 보세요. 금방 더럽혀지. 금방 와서 오물이 쌓여지고 더러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구해야 돼요. 구할 수밖에 없어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있죠. 이 36장 25, 27절에 이거 늘 구해야 돼요. 이 약속을 구해야 돼요. 정말 맑은 물로 이 더러운 것을 이 우상으로 더럽혀진 이 인생을 하나님 깨끗하게 해달라고. 예수의 피와 물로서 그 맑은 물은 오직 예수의 피와 물입니다. 그 맑은 물은 오직 예수의 살과 피로 이준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생수가 없이는 절대 깨끗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더러움이 정결해지지 않습니다. 우상으로 더럽혀져 있는 인생이 보여진 눈에 현혹된 인생이 채울 수 없는 욕심 속에 갇혀있는 인생이 못해요. 그래서 이걸 늘 보여줘요. 맑은 물을 가지시고 정말 이걸 씻겨서서 정결하게 해주소서. 이 우상의 세상에 더럽혀진 것을 정하게 해달라 그는 이런 강구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서 거룩한 씨가 내 안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주세요. 그럴 때 주님은 새 영을 붓고 새 마음을 부어준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법 속으로 인도해갑니다. 주의 이 명령 속으로, 이 등불 속으로, 이 빛 속으로, 이 법 속으로 인도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이 확연히 드러나고 보여지게 됩니다. 정말 이 잠언서에 나오는 6장 23절이 일어납니다. 그의 명령과 무의 법은 등불이고 빛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받아들이지면은, 이것이 제대로 들어오면은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것들이 전부 이 빛 가운데 드러나면서 생명의 길이 확 보이죠. 그래서 그의 훈계와 책망은 생명의 길을 연다고 말합니다. 이걸 이루어야 돼. 책망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기름 부으면 계속 일어납니다. 진짜로 일어납니다. 잠언서 1장 23절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 책망을 받아들여야 일어나거든요.
책망을 받아들여야 기름 부음이 일어나거든요. 책망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영이 계속 안에서 말씀하시고, 책망을 받아들이면은 그가 영을 부으시고 이 말씀을 보이는 일이 계속 지속됩니다.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에베소서 5장 13절에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 가운데서 다 드러납니다. 그래야 빛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지만은 이 빛 가운데로 들어오기 싫은 것은 그 어둠에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오질 않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 19절에 다 밝혔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빛 가운데로 오질 않습니다. 책망받는 거 싫은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 이 속에 있는 이 죄를 제 힘으로는 아무리 발버둥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살 여력도 없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단식이 있을 때에 주님은 찾아오시고 선한 영으로 찾아오시고 느헤미야 9장 20절에 선한 영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그 물 한 모금이 그리스도의 생수, 그 만나 하나가 우리의 육에로서 들어오는 이 하나까지도, 먹는 거 하나까지도 그의 은혜고, 그의 은혜. 그 신발 하나와 옷 하나로도 그가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정말 느헤미야 9장 20절에서 21절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선한 영이 와서서 가르칠 때에 물과 만나와 이 신발과 헤어지지 않은 옷으로서 하나님 앞에 광야의 40년의 시간에 감사할 것밖에 없고 광야의 40년의 시간에 부족한 것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 크고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인정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 광야의 교회의 시간을 보내는, 이 세상에는 다 광야 교회입니다. 이 시간을 보내는 데는 반드시 살아있는 불같은 말씀이 완전하게 우리 안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이거 안 되면은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 광야의 40년의 시간 동안 이 광야 교회에서는 불같은 살아있는 말씀을 모세가 너희들에게 던져주었다 이렇게. 이 불같은 살아있는 말씀이 없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불같은 살아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와야만이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더 견고해지고 더 굳건해지고 강건해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라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이 5장 10절에 정말 잠시 당하는 이 고난에 불과하다. 잠깐 당하는 이 고난. 계시록에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2장 10절에 정말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고난은 잠시 10일 동안이라고 앞에 밝히죠. 9절부터 11절. 그래서 이것은 잠깐입니다. 이걸 통해서 정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굳세게 하는 겁니다. 굳세게. 이걸 통해서 이 강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더 견고하게 털을 견고하게 해나갑니다. 이 고난 잠시 받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해나가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열심과 열정과 그 성실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한 거, 나를 힘들게 하신 거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외롭게 하신 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이고 우리 주가 최고인 것을 나중에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루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